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구나, 삶이. 됐네. 자, 이거는 이제 법계당에게 보이다라는 시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지요. 법계당이라는 제자가 경허선사의 제자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법계당이라는 제자에게 이 글을 법어를 줬다는 게 대단한 거죠. 법계당은 좋겠다. 또 왜 안 움직여? 어쩌라고? 응? 너 밥이 다 됐냐? 지랄아. 이게 뭐라는겨? 근데 왜, 됐다. 하여튼, 뭐, 하나 제대로, 이 기계라는 것들도 참 대단해요. 자, 법계당은 충청도 천비산 중암에서, 그렇구나. 이 충청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충청남도예요. 대전. 제가 살았던 대전에서 가까워요. 천비산이라는 산에 중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강원에서 학승을 가리키던 강백이었어요. 경허선사는 이 강백들하고의 관계가 많아요. 왜냐하면 경허선사가 원래 강백 출신이니까. 진지릉도 강백이잖아요. 어이? 또 누구도 강백이야? 자기 수익비구도 그것도 강백이야. 법계당도 강백이야. 그 다음에 강백 중에 대표가 또 있죠? 그 누구? 해인사에 있는 그 제일 큰 강백 누구요? 그 사람이, 그 스님이 이제 나중에 경허선사를 엄청나게 해서 삼수갑산까지 가서 막 다 찾아오시죠. 뭐야? 여등화마상. 오냐 등화마상. 이 등화마상도 당첨이지 뭐. 응? 법계당 등화마상 좋겠다. 그 등의 왕이 등화마상이고 요 법계당도 보통이 아니에요. 법계당에게 준 것도. 이런 것들을 참 남기셨다는 게 참 대단하시고 또 이거를 또 수집했다는 것도 또 대단해요. 법계당은 충청도 천비산 중암에서 강원에서 학승을 가리키는 강백이다. 경허는 오늘 마침 마국사를 가다가 이곳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법계당에게 법문을 내리고 있더라. 경허는 어느 날 이거 묘각사라는 절이 있더라고. 묘각사라는 절에를 갔는데 절에는 중이 없더라. 안타까웠죠. 선찰수레를 다 갔어요. 몇십 명이. 끙끙대고 올라갔는데 법당문이 다 잠겨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은 빨리 간다고 하고 나는 아쉬워갖고 못 가. 죽어도 못 보내. 이래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저기서 어떤 스님 하나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화를 급히 받고 온다고 하더만 비구니 스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대중이 내려가 버려가지고 저 혼자 내려가다가 만나서 묘각사 법당은 뭐 지금 가시면 문을 따준다고 그러는데 이미 대중이 다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뭐. 그래서 이 묘각사를 둘러보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묘각사에 머물면서 묘각사 강원의 강백 법계당에게 이 글을 남긴 것으로 천비산도 보면은 하늘이 날아간다는 엄청난 곳이 있어서 하늘이 이렇게 덮을빛자인가 보다 천비산이 그죠? 덮어서 보호한다 그랬으니까 하늘이 덮어서 보호하는 날빛자가 아니고 덮을빛자 같습니다. 천비산은 하늘이 덮어서 보호하는 산으로 천장함과 비등하다. 천장한 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가니까 천장한 만큼 그런 기가 있던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목조목 우리 경허선사가에서 머무시면서 이 법계당에게 써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찌릿하고 법당을 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법당 저 법당 다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다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오냐
내가 이것 때문에 산내면을 간 것 같아요. 요각사 때문에. 저는 여러분 또 산내면이라는 그 도시를 들어본 적이 없죠. 산내면. 저도 대전에서 살게 돼요. 제가 이제 거기 완주군 봉동 거기에서 이제 전주시 경원동 일가로에서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거기서 마치고 대전으로 이사를 오는데 이 대전이 이 천비산이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나는 그 산내면이라는 곳에를 딱 한 번 가거든요. 딱 한 번 가는데 왜 가게 되냐면 누가 나를 그때 내가 한 20살 좀 못 됐나 안 되나 정말 우연한 기회로 그냥 누굴 따라서 거기를 가야 한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딸기밭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딸기밭에 있는 사람이 딸기를 따다가 나한테 주면서 뭐 누구를 소개한다고 이상케상한 이런 분위기가 있어갖고 내가 거기를 탈출해서 나오는 뭐 하여튼 산내면을 한번 가요. 나중에 내가 이 경화선사에 진짜 몇십 년이 흘렀죠. 20몇 살 때 했는데 내가 이거를 50몇 살 때 하니까 30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 묘각사라는 절이 산내면에 있다는 걸 알고 소름이 그냥 촤르 그냥. 그래서 이 산내면에 있는 묘각사에 있는 거기를 내가 간다니까 이런 사실은 전혀 몰랐고 중암사는 천비산에 있는 삼한시대와 고려시대의 창건설이 전하고 있는 고찰이에요. 고찰. 근데 크지를 않더라고. 원래 이전은 묘각사라 하였으나 중암대사가 거처한 후에는 중암사로 바꿨더라 이 말이야. 그냥 묘각사로 놔둬 스님. 참 중암대사 이상하시네. 아니 중암대사가 거처했다 해서 거기를 중암사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거는 스스로를 까먹는 거지요. 이런 거 싫어해요. 뭔 스님이 거기서 머물렀다 해서 그 절을 그 절로 바꾸는 거. 하지만 스님이 했겠습니까? 죽은 후학들이 했겠죠. 뭐. 어쨌든 이 묘각사라는 이름을 보면 기묘할 묘자에다가 깨달을 각자가 있는 걸 보니까 거기가 범상치 않은 절인 것은 같아요. 중암사는 대전 가까이에는 인도 옆으로 난숲길로 접어든다. 대전 바로 옆이에요. 산내면. 가는 빗줄기가 부슬부슬 내린다. 숲길에 나물이 흠뻑 젖어 있더라. 빗방울 먹으면 청밀의 덩굴. 이거 잎사귀와 열매가 꽃보다 더 싱그럽더라. 제가 좋아하는 건 담쟁이 덩굴. 청밀의 덩굴 열매는 어릴 적 산에 나무하러 가서 배고플 적마다 따먹곤 했던 구황식물이더라. 이런 말이죠. 구황식물. 우리 경화선사는 구황식물을 무척 좋아해요. 왜? 그냥 산모로 달래 다 따먹고 돌아다니시고 특히 어디 비안도에 계실 때는 그 백봉룡인가 뭔가를 그냥 따먹고 그냥 사셔요. 쌀이 없어. 쌀이 비안도에. 저 청밀의 덩굴을 떠서 목을 적셨어요. 중암사 계곡을 건너갔어요. 햇살 내리쬐는 날 같으면 탁족을 즐길 수 있는 맑은 시내인데 비가 오니까 빗줄기가 부슬부슬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탁족을 즐기지 못하고 건너가. 조금 더 올라가자 제법 장쾌한 폭포들이 승선을 반겼어. 거기 폭포가 좀 있어요. 저 아래 계곡물이 그토록 맑고 고왔던 것은 폭포를 흐르는 물이 절벽에 그 절벽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증암사가 있더라. 내가 가보니까 지금은 또 막 증암사도 막 길을 퍽 뚫어가지고 옆으로 뭐 아스팔트는 안 깔았더라고 다행히. 그놈 아스팔트는 왜 깔아? 그냥 흙길인데 굉장히 다니기 좋게 그 흙길을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부도밭 끝 월령당 부도 옆에는 부도비가 또 하나 서 있어요. 월령이죠. 월령. 월령의 부도는 1784년 정조 8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러면 월령대사가 또 있겠죠. 그 월령대사는 누구냐? 선교 양종 대선사. 월령대사가 를 지은 인물로 이 절에서 선교 양종이야 이분이. 월령대사가 선교 양종 대찰지비가 남아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절이 과거에는 이렇게 이름을 광빠를 알리던 절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 주지 비군이 있으니까 어디를 갔다가
제가 전화를 하니까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없어요. 텅텅 비어있고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있죠. 세월은 무상하지만 돈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돛 닦는 데 주력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왜냐?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 스님들도 없고 사찰들도 그 모양이고 뭐 도를 얘기하는 스님이 없잖아요. 도를 얘기하라고 도를 얘기하는 스님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경화선사 도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잖아. 경화는 합장을 올리며 지나가니 전립구에 6개의 부도 중에서 5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큰 곳이라니까. 각각 추월당, 한월당, 청봉당, 홍파당, 한수당, 이게 각자가 있어요. 이들은 모두 조선 후기의 고승으로서 이 절의 삭격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 절이 어떤 절이었더라? 대단한 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응?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이 스님들 이름 한번 해볼까요? 추월당, 한월당. 이 추월이 한월이는 아마 그 저긴가 보네, 문중인가 보네. 천봉당, 홍파당, 한수당. 여기에 이게 들어있나요? 여기에 중도가 있는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예, 탈락. 그래서 또 임나라 때 승장 영규가 영규대사 알죠? 영규대사는 본차례 되면 갑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임진왜란때 승병들을 가리킨 것이 공주 영명사. 뭐냐 영명사다. 내가 이 영명사를 그냥 100번은 갔어요. 임진왜란 때 승장 경화선사가 영규대사의 후신일 가능성 있어요. 금산전투에서 왜군의 총탄에 복부 관통상을 입었어요. 이 절에 이르러 갑옷과 창검을 벗어놓고 갑사 청년함으로 가서 입적을 했더라 이런 말이야. 사실은 뭐 갑옷과 창검을 청년함에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청년함이 어디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청년함은 동학사에서 갑사로 넘어갈 때 그쪽에 청년함이 있는데 그것도 참으로 신기하게 제가 왔는데 제가 뭐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제가 이 갑사를 가려고 하다가 청년함을 들려요. 근데 거기가 청년함인지도 모르고 들려요. 암자가 있길래. 근데 거기 청년함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23살 때는 청년함이 뭐야? 그냥 갔더니 스님이 없어. 텐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그 공주사대 다니는 법우님이 있어갖고 법우님이랑 그분은 대불련 공주사대 회장이고 나는 공주교대 회장이야. 그래서 이제 갑사에 템플스테이, 지금으로 하면 템플스테이인데 그때는 수련대라고 그랬죠. 그거를 하려고 이제 가서 타협을 보려고 가다가 이 청년함이라는 데를 들렸는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여기가 청년함이다라는 거 몰랐다가 나중에 이 청년함의 영규대사가 들렸다가 갑사까지 못 가고 청년함에서 입적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뭐 갑옷과 창검을 벗어났다 그러는데 또 다른 일면에는 지금 이거 어디야? 묘각사에다가 갑옷과 투구를 벗어났다 그래. 창검을. 어느 것이 많은지 갑옷과 창검이 일단 없으니까 지금 어쨌든 청년함에다 벗어놓고 갔다는 말이 많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갑옷과 창검을 이 묘각사에다 벗어놓고 이제 가다가 청년함에 들렸는데 청년함에서 갑사까지 못 가시고 거기서 입적을 하시게 되죠. 이러나 저러나 그냥 경허선사와 영규대사와는 무진장하게 많은 인연이 얽혀 있고요. 이 묘각사도 그래서 경허선사가 들리게 되는 거고요. 청년함도 마찬가지예요. 경허사가 청년함도 들려요. 원래 인간은 자기가 전생에 간 곳을 간다고 합니다. 사는 것도 그렇고. 일단 여기서 무슨 인연이 있어서 여기가 살게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글쎄요. 민족 항일기에는 영규의 유물과 투구, 고동에 있어서 경허가 각 이 묘학사에 들린 이유를 말해주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민족 항일기까지 유물과 투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경허는 영규당을 아주 존경했어요. 왜 존경했냐? 거기 금산 보석사에 들려가지고 영규대사를 추모하는 그
시가 남아 있잖아요. 금산 보석사에서라는 시에 가지고 거기 추모비가 있어요. 연규대사 추모비가. 경어가 이 중암사에 들린 이유였더라. 왜? 연규대사 때문에 연규대사가 있었던 것이었으니 참 이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를 간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 경사가 연규대사와 관계됐기 때문에 금산 보석사도 들리고 여기 지금 뭐지? 천비산 묘각사도 들려. 물론 청년함도 들리고 뭐 갑사도 들리고 다 들리시죠? 갑사에 가서 시가 있고 연규대사가 있었던 것이 있으니 여기서 법계당은 그 신부는 이곳 강원의 강백으로 이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글을 짓는 장소로는 경사사가 이글을 짓는 장소를 법계당에게 보이다라는 것에서 그 장소를 말해줘요. 어떻게 써요? 바로 천비산 중암이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산 이름이 중암이고, 아니 중암은 가운데에 있는 암자를 중암이라고 하잖아요. 중대라고도 하죠. 중대. 그러니까 아까 천비산이 그 뭐지? 날비가 아니고 여기 써있죠. 덮을비자잖아요. 그죠? 덮을비. 하늘이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천비산도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천장암만은 못하지만 하늘이 감춘 절이야 이것도. 그래서 이 천비산도 이 중암도 경화산은 열암산 천장암이고 얘는 중암이잖아요. 비슷한 그러한 그 맥락을 갖고 있는 천비산 중암이에요. 관계 있어요. 경화선 사고 많이. 다른 길거리와 아마 경화가 현재 머무르는 곳은 중암사로 대전 근처다 이 말. 대전 한밭. 천비산은 충청남도 금산 나오잖아요. 금산 보석서에 또 연규대사가 들리죠. 비석이 있어요. 충청남도 금산구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비교적 골짜기가 깊은 산으로 서쪽 사면 아래서 요동천이 흐르고 주봉에서 북쪽으로 이어진 등선은 안산으로 연결된다. 북쪽 기슭계에 비륵사가 있고 동쪽 기슭계는 중암사가 있더라. 옛날에는 골짜기마다 많은 절들이 있었고 어떤 여러 가지의 기이한 그런 인연들이 얽혀있는데 지금은 가람을 둘러싼 산경치가 좋고 가람의 정각들이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다시 찾고 싶은 절도 있지만 그 이절이 보면 고요가 마음에 사무쳐서 정각들이 우아하고 아름답더라 이런 얘기죠. 어떤 분도 이걸 썼더라고.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올려다본 천비산의 도금이 지푸르다. 저수지를 삥 돌아,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가 삥 돌아 미확가라풀 지나서 중암사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뭐 뻥 뚫어놨어요. 오랜 세월 사람의 발작이 드나들어서 저절로 생성된 길이다. 생성된 길을 놔두고도 경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산신각이 있어요. 산신각은 우리 올라간 것 같더라. 근데 산신각도 못 열었죠. 산신각이야 어떤 그 정각이들이 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상신각도 많이들 기어 올라가더라고. 우리 순찰소에 온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 이곳에는 연규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기 때문인데 연규대사의 영정도 보지못하고 내려왔어요. 기회가 된다면 천비산, 중암, 묘각산은 한번 다시 가고 싶어요. 경화는 걸음걸음 힘들게 이곳을 올라왔어요. 연규대사는 서산대사의 제자로서. 그렇죠. 연규대사가 그때 당시에는 광빠를 알렸죠. 연규대사, 서산대사, 서산 말고 사명, 유정. 서산대사 이자로 임진한테 800명의 승병을 이끌고 금산 전투에서 뭐 했어? 700의총이 그거예요. 조헌이 이끄는 700명의 의병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700의총을 항상 이때 오면은 그 금산에서 그걸 차례를 지내줘요. 큰 행사죠. 금산전투에서 쓰러지니까. 그렇지만 연규는 척의 총탄의 흉부에 관통상을 입고 갑사로 옮기는 도중 잠시 이곳에 들렸어요. 중암사에 들렸어요. 그리고 갑옷과 그거를 벗어났죠. 경화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훔치며 연규대사가 쉬었다는 석침상
돌로 만든 침상이라는 거죠. 일하는 바위에 잠시 걸터 앉아 호흡을 고르고 있더라. 영교대사의 순례비 뒤에는 작은 대sob으로부터 고요가 서서히 밀려오더라. 엄청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이에요. 그냥 진짜로 절만 딸랑 있는 것 같아. 지금도 사람들이 이 절을 잘 모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절들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면서 이 경허선사가 다녀간 이런 거에 대한 흔적을 갖고 또 영교대사라고 하는 분하고 경허선사의 관계성. 예, 그런데 어쨌든 경허선사는 영교대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후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금산에도 가보지 또 여기도 가지. 그 영교대사의 얘기가 또 어디에 나오더라? 그 영은사. 경허는 영교대사를 지극히 흠양하였어요. 그것은 영교당의 애국충절을 근데 이 경허선사라는 분은 그 애국충절자, 애국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서 영교대사를 이렇게 흠모하고 또 사륙신 중에 매월당 김시습을 그렇게 또 생육신 매월당 김시습을 아주 흠모하는 그런 분이고, 그래서 이 경허선사의 업적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애국자다라는 게 당신이 그 추앙하는 분들의 그걸 보면 서산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경허선사가 서산대사의 후신이라는 그것도 그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서산대사도 나중에 뭐 했어요? 명리승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조선팔도 도청섭이 돼가지고 승군을 이끌게 됐잖아요. 경사가 이 승군 기질이 있어요. 아마 전봉준 장군이 일으킨 그것도 아마 승려가 저기 했다면 아마 벗어던지고 했을 텐데 이미 깨달은 자가 돼가지고. 경허 또한 지극한 애국지사였으니 경허는 이곳 증암사 대중이 정성들여 준비한 저녁 공양을 불리고 나니 경허의 명성,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가 그때 유명해서 일단 증암사를 가니까 또 대중들이 알아보고 경허선사를 지극히 공양대접을 했어요. 경허의 명성을 잊게 들어온 법계당이 거기 강원이 있었다니까 작은 절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작은 절이더라고. 강원까지 갖춘 그런 절이고, 예, 많은 그 대사들을 배출하고, 예, 그러한 절인데 흥망성쇠를 거치면서인지 어쨌든 간에 예, 지금은 작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경허의 명성을 잃게 들어온 법계당이 공손히 삼배를 흘리고 나서 물러나 정중히 선법을 청하며 법문하여 주시옵소서. 경허는 이거 강백인 법계당을 앞에 두고 오마이가 법계당 당첨. 여등아마상은 더 하지요. 그것도 해인사 강원의 강백이었는데 여등아마상은 한 달 동안 법문을 하세요. 여기는 그냥 하룻밤 법문이고. 그래도 어디요. 법계당을 앞에 두고 법을 내리니 시 법계당. 오, 법계당은 가시 그 무량지복이 하늘을 덮었더라. 법계당에다 주다야. 와, 대박. 자, 시 법계당. 보일시자야. 이게 보일시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보여주다라는 것은 대중에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시 법계당. 법계당에게 보이다. 오 마이 갓. 동산화상 자개온. 동산화상이 말하기를 동산화상 자개하시죠. 동산화상 자개온. 불고명리여 불고영이라. 지마수연마 수연도 차생하니 삼촌기 소수 시주여 백년 신후 후만 허명이니 의상 받쳐 중중보여 양식무시 선선용이라. 일개 환공능기 일이니 위타 한사 장무명이여 차기고야라. 시출가 인지라 일일 경각이 시시편책 적돌이로다. 여기 썼어요. 동산화상이 스스로 경계하여 말하기를,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다음에 경허집 한번 할 기회가 또 오니까
그때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 지금은 나도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힘들어서. 동산화상이 스스로 경계하기를. 동산화상 자계라는 자체가 이 동산화상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동산양계 말하는 게 동산양계. 명예도 구하지 말고. 오냐 잘한다. 그까짓 거 명예에서 뭐 얻겠어. 진짜 명예야말로 알려지면 뭐죠. 다 허상인데. 재물도 구하지 말고. 또 재물은 딱 자기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뭘 따로 구할 게 없고. 근데 그것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영화도 구하지 말고 부귀영화 구하지 말고 단지 뭐 인연 따라 한 세상을 건너가리라 그랬어요. 인연 따라 한 세상 건너서요. 새치의 기운이 끊어지면 얘가 기운이 끊어지면 죽는 거야.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인가? 100년 뒤에 죽고 나면 헛된 이름뿐이로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고 이름도 그나마라도 좀 괜찮아야 이름을 남기지. 그냥 죽으면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 이러한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동산화상이 동산양계가 자기 스스로 자계를 만들어서 이 자계 참 좋아요. 왜? 저도 자계가 있어요. 저도 악착같이 세운 자계가 있어서 내 뜻대로 사는 거야.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뭐래요? 동산화상은 옷은 떨어지거든. 에이? 거듭거듭 기어있고 개발이.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흉내내가지고 누더기 옷을 만든다 해서 누덕누덕 입어가지고 없는 찢어지지도 않은 것을 또 누더기를 갖다 대고 누덕누덕 해가지고 겉보기에 누더기도 살아갈 만큼 그렇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분도 계시죠? 옷이 떨어지거든 거듭거듭 기어있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 수행자가 양식이 없어. 물론 선농일치하면 좋겠죠. 내가 지어서 내가 먹으면 그것 또한 선농일치도 선수행과 농사가 같다고 하지만 뭐라고 그래 이 동산양계는 집집마다 가서 구걸하라 그런 얘기야. 닭발. 거듭거듭 기어있고 양식이 떨어지거든. 조금씩 이 조금씩 운영한다는 게 그거예요. 얻어다가 먹어라. 한나 헛개비 같은 몸은 며칠이나 살 것인데 며칠 살지 몰라. 나도 아파 죽겠어. 나도 지금 며칠 살지. 경허집은 하고 죽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 경허집. 응? 경허 대선사선양 출판물 강좌 이거 괜히 책을 많이 써가지고 힘들어. 근데 이게 지금 소설 3권째 가고 있는데 안 한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왜? 진짜 디테일하게 자세히 썼더라고요. 사람을 앞에 놓고 하는 거하고 사람이 없이 하는 거하고 좋은 점 나쁜 점이 같이 있더라고요. 다시 해보니까. 사람이 앞에 없으니까 물도 내 맘대로 마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물 안 먹으면 못 마셔. 에이 몰라. 응? 강의도 내 맘대로. 사람 있으면 눈치 보여서 보디. 그 대신 졸음은 안 와. 이거 더 힘들어. 자, 그래서 뭐래요? 한낱 헛개비 같은 놈이 며칠이나 살 것인데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내 마음을 깜깜하게 하리요. 와이가 그렇죠. 쓸데없는 거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내 마음을 깜깜하게 만들었다. 무명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하였으니 이 몇 구절의 말씀은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계당에게 동산양계에 자계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몇 구절 말씀은 출가한 사람이 날마다 경각하면서 때때로 채찍질할 만한 돌이더라 이런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참 대단하게 수행자가 해야 할 거를 간단하게 써놓은 거를 경허선사가 출가한 사람은 날마다 이걸 경각하며 때때로 채찍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경호는 동산양계와 상을 의지하여 수행자의 의지를 조목조목 말하고 있어요. 명예와 재물 그리고 부경화도 멀리하고 단지 인연 따라 한 세상을 건너라고 말하고 죽음에 당도하기 전에 깨발 같은 몸은 아끼지 말고 수행할 것을 경책하고 있다. 그래서 경호는 원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없었다. 없어. 뭐만 있어. 오직 집신 한 컬레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언제나 행장을 꾸리고 다니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아휴, 들어. 네.